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가 있는 것, 그게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얼마냐, 이걸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고가의 품목은 무엇인가? 그게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동산이 될 수도 있고, 현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심지어 이 시대는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이 사람을 연봉이라는 현금 가치로 이렇게 판단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자성어 중에 무가지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없을 무, 갑가, 갈지, 보배, 보.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귀하길래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냐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주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금반지 하나가 있는데, 금반지 이게 한 돈입니다. 한 돈이면 이게 요즘 얼마 할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금반지의 주인이 그것을 일컬어서 이것은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유일하게 남겨두신 유품입니다 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한 돈의 가치로, 현금으로 그렇게 팔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가 2배, 3배의 값을 쳐준다 해도 그것은 아무도 팔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반지 안에는 금 한 돈이라는 가치를 넘어서는 소중한 추억과 귀중한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무가지보라고 하죠. 지난 7월 11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났는데, 이것 때문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입니다. 최근에 많이 이제 인터넷이나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 28년, 그러니까 1446년에 창제되고 반포된 이 훈민정음의 한문 해설서입니다. 1940년대에 이 간송본이라고 부르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겪은 이후에 이것이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글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창안이 되었는지 학술적으로 증명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간송본이 얼마나 귀중했든지 국보 제70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단지 국보라고 하면 우리나라 안에만 귀중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보물이에요. 유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008년도 상주에 있는 배모 씨에 의해서 오늘 소개되는 저 상주본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갔어요. 문화재청에서 사람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진품인 거예요. 근데 너무 가치가 있는데,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면 기존에 알려졌던 간송본보다 훨씬 더 보관이 잘 돼 있고 내용도 풍성해서 이게 학술적인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청 직원이 가서 이거 진짜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아마도 현금 가치로 한 1조 원 정도는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모 씨가 그것을 듣고 나서 나라에서 자꾸 공개해라, 좀 달라 하니까 주운 돈도 5분의 1은 받는다는데 난 좀 인심 써서 10분의 1만 받겠습니다 해서 지금 1,000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1,000억을 주면 내가 국가에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곱게 보지 않죠. 그래서 이 11일 대법원 판결에서 어떻게 났냐면, 이 상주본의 소유는 국가에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문화재청에서 강제 집행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판결이 나든 말든 이분이 안 내놓는 거예요. 혼자만 알고 있는 장소에 보관해두고 숨겨놓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언론에 등장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명예가 훼손당했는지 계속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아요. 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같은 것, 이것이야말로 현금 가치로 1조 원 이상이라고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말 그대로 무가지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언약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가지보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보물 중에 보물, 그리고 성물, 이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는 성경에 보면 증거궤다, 법궤다, 여호와의 궤다, 하나님의 궤다, 거룩한 궤다, 권능의 궤다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침을 내려주고 있고, 또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이 규례를 토대로 해서 이 언약궤를 잘 만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규례를 보면 길이가 약 2.5 규빗, 그러니까 1.13, 113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비와 높이는 1.5 규빗, 0.68m, 68cm, 그냥 아담한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 나무 상자를 순금으로 다 안팎을 싸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조각목을 또 금을 씌워서 거기에 고리에 꿰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 옮기도록, 그것이 다 규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 그 시각에서 본다면 이것은 그냥 금박을 입혀놓은 나무 상자, 아담한 나무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초월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라 불리는 이 덮개가 있는 이 언약궤, 이것은요, 성막 안에 가장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에 놓여 있는 유일한 물건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중요한 의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들을 너에게 일러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언약궤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다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그곳에서 우리에게 명령할 모든 일들을 일러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요약해 보면 언약궤가 어떤 의미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상기하는 거죠. 무가지보와 같은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징적인 거룩한 물건, 성물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종종 언급되는 민족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이 싸우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4,000명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패한 거죠.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구했는가 하면, 저기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쪽으로 가지고 옵시다, 전쟁터로 가지고 옵시다. 왜? 그들이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기적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가면, 언약궤가 전쟁터로 오면 이 전쟁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블레셋이 이겼든 말든, 블레셋이 군사가 어떻든 말든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에베네셀로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오니까, 언약궤가 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1차전에서는 4,000명이 죽는 그런 대패를 당했는데, 이 언약궤가 오니까 이야,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큰 소리를 낸 거예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블레셋이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벡에게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저렇게 대피한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시끄럽게 좋아하지? 알고 보니까 언약궤가 이쪽으로 와서 저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약간의 두려움은 느꼈겠지만 그러나 그때 당황하지 않고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2차전이 벌어져요. 2차전이 벌어졌습니다. 언약궤가 실로에서 왔거든요. 이스라엘 진중에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겨야 뭔가 성경적이잖아요. 그런데 보란 듯이 블레셋이 이겨버립니다. 1차전에서 4,000명이 죽었다면 2차전에서는 3만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대패도 이런 대패가 없습니다. 심지어 4만 명의 희생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가지보로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조차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만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어버립니다. 이게 뭐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들고 사람이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블레셋과 싸움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비둥했는데 의자에서 고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 죽게 됩니다. 이런 비극들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자체에만 집중했던 이스라엘은 그것이 가리키고 있고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언약궤가 지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망각했던 거예요. 언약궤는 그냥 상징일 뿐인데 이스라엘은 그 상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대신에 이 언약궤를 무슨 승리를 보장하는 부적처럼 사용함으로써 엄청난 비극적인 결과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이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곳의 아스돗에는 그들이 섬겼던 다곤 신상이 모셔져 있는 다곤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란 듯이 이 다곤 신상 옆에다가 이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멋진 황금으로 덮여 있는 멋진 전리품, 전쟁에서 이겨서 가지고 온 물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상징하는 그것,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 앞에 항복하는 존재로 이 언약궤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승리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겼다 라는 그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날에 그 신전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언약궤 앞에 그들이 모셨던 다곤 신상이 그대로 고꾸라져서 엎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뭐 땅이 흔들린 것도 아니고 그냥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굴이 땅에 엎어져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수치스러움을 의미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경배하고 예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자기가 인질로 갖고 왔는 전리품으로 갖고 온 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반듯하게 세워두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똑같이 엎어진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라도 갔으면 그냥 뭐 어떤 이유에서였겠지. 그런데 정확하게 언약궤 방향으로 딱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날에는 가니까 목이 잘리고 몸과 다 분리가 되어서 다 잘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죠. 뿐만 아닙니다. 다곤 신전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스돗 전 지역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뭐 종기가 얼마나 독하냐, 현대의학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무서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을 저쪽으로 좀 치워라. 그래서 가드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가드로 간 언약궤, 가드에서는 멀쩡하냐? 그게 아니에요. 가드에서도 여전히 독한 종기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애나 어린아 할 것 없이 다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도 두려움에 떨어서 이 언약궤를 저쪽 에그론으로 좀 보내라. 그래서 에그론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에그론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계속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의 백성 다 죽일 작정입니까? 화를 내면서 막 항변한 거예요. 소리치고 항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언약궤를 빨리 좀 치우자, 이스라엘 원래대로 다시 돌려보내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아간 전리품이에요.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머물렀던 기간 총 한 7개월 정도가 되는데요, 이 7개월 동안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 이 블레셋이 그것을 그냥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오게 되죠.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처럼 밀을 베면서 일상의 삶을 살던 중에 눈을 들어 보니까 언약궤가 자기 진영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전쟁 때문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무가지보로 여기는 언약궤가 아무런 노력 없이 자기 진영으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쁜 나머지 이야, 드디어 왔다, 언약궤를 드디어 왔다라고 해서 그 언약궤를 끌고 온, 수레를 끌고 온 암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함께 막 잔치를 벌이게 된 거죠. 그런데 오랜만에 와서 그럴까요? 이 언약궤를 본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것을 들여다봅니다. 안에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돼 있을까? 만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70명이 죽게 됩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70명이라는 희생자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또 깜짝 놀란 거죠. 블레셋에서 그렇게 일을 치고 왔던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벳세메스 사람들까지 그렇게 희생을 시킨 거예요. 이쯤 되면 이 언약궤가 좀 무섭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야, 이거 어떠냐? 어떻게 하냐? 호기심으로 인해서 언약궤를 통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조차도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을 오게 해서 이것을 제발 좀 가져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메고 가면서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아비나답의 집으로 그것을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언약궤가 이동한 경로가 오늘 본문과 딱 연결되는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는 그 의미와 교훈이 무엇일까요? 언약궤는 그냥 작은 황금 상자라는 그 형태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그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실제로 그것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 언약궤 자체, 그 형태 자체만 보았을 뿐 그 언약궤가 가리키고 상징하는 진정한 의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언약궤만 빼앗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궤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곤 신상 앞에 두면서 다곤에 의해 정복당한 그 언약궤에 갇힌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수치스럽게도 이 언약궤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꼬꾸라진 다곤 신상을 보면서 또 독한 종기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한 추억이 있는데요, 성경책을 이렇게 뛰어 넘어가다가 저희 할머니한테 호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네가 넘어갈 수가 있느냐,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정말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날 만큼 그렇게 혼날 정도로 제가 잘못을 한 거예요? 물론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성경책 그 자체가 뭔가 대단한 요술적인 힘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성경책이 집에 있다고 도둑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차에 두고 다니면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책은 성경이 아니고 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 책이라는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이해해서 내 삶을 변화시킬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형태를 내가 잡기 위해서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만들어진 그 형태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형태 자체가 아니라 그 언약궤가 상징하고 가리키고 있는 본질, 즉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될 그때에,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에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를, 좀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에게는 황금으로 둘러싸인 나무 상자, 멋진 전리품 정도,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 두고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승리에 도취한 거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궤를 보면서 두려움의 대상,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대상으로 치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 백성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일순간에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조금씩 여러 가지 현상과 상황과 질병을 통해서 이제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돌이켜서 주께로 나오기를 기다리셨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 더 이상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치부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도 형태 때문에 본질을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블레셋이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해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수레에 싣고 옮겨가는 그런 불순한 모습도 보였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적어도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좀 무지하게 호기심이 발동해서 몇 명이 죽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축복과 그리고 평화, 승리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범위를 조금 더 좁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인데요, 이 두 사람이 언약궤를 어떻게 대했느냐를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언약궤가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지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예요. 그런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초대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경건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모습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이 사무엘상 15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이 보세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자신 마음대로 망령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경솔한 맹세를 하기도 하고 진멸하라는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과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사울이 왕으로 즉위할 때에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그대로 있었어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냥 그 집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에서 아무도,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는 개인의 집에 있는데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것은 전혀 의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울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뭐냐? 오로지 그 사울의 머릿속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사람들의 소리. 그래서 자신의 인기가 다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온데간데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다윗을 죽이고 인기를 내가 다 뺏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죠. 반면에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비록 완벽한 인물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이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무엘하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다윗은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쳐 부서뜨립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주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는 끊임없이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싸우러 나가면 될까요? 여기서 나가면 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물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이 언약궤, 사울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중심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시도한 거예요. 역대상 13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때는 전혀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는데 다윗이 그것을 가져오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울이 통치 때에 궤 앞에서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던 그 어리석음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중심지로 딱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다시 범위를 조금 더 좁혀볼까요?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직접적으로 자기 집에 모셨던 두 사람을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인데요,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이 언약궤가 기적적으로 돌아온 베스메스에서 일어났던 비극 아시죠? 7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비나답이라는 개인의 집에 들어간 지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와 관련된 아무런 기사가 없습니다. 변화에 대한 기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뭐 기록 안 했으니까 없을 수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벳 에돔의 기사를 보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너무 대비되는 거잖아요. 우여곡절을 겪고 다시 들어가게 된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요, 비록 짧은 석 달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 대조적인 이 두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언약궤를 대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복된 삶의 비결이 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복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 받기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처음 대했을 때에 어떤 하나님으로 대하게 됐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장 먼저 마주했던 모습은 하나님이라 딱 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무엇인가 명령을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그 내용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만복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안달이 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은 아무나 그렇게 함부로 주시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을 경멸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대조해 보겠는데, 언약궤를 통해서 일어난 온갖 일을 다 들었던 아비나답의 가정에서 그 언약궤를 모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비나답이 아마 신신당부했을 거예요. 야, 베슬레헴에서 일어났던 일 기억하지? 큰일 난다. 쓸데없이 호기심 가지고 들여다보면 큰일 난다. 만지면 절대 안 돼. 계속해서 그렇게 신신당부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언약궤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교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다 보니까 그 명령과 규례에 대한 그 마음이 점점 희석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사가 손을 대어서 죽게 되는 비극이 그 가정에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옮겨오는 과정에서 실수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블레셋 방법대로 수레에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에 아비나답이 신앙교육을 제대로만 했다면 다윗이 와서 그것을 수레에 실으러 할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그러면 아니 그래도 왕이 명령하는데 어떻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까? 좋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가더라도 소가 뛰어서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사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왜? 그것은 만지면 죽으니까.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만지면 죽는다. 레위 자손들이 이것을 메고 가야 된다라는 명확한 규례가 있었던 것을 과연 아비나답이 몰랐을까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인해서 들여다보다가 죽은 역사적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이 아비나답의 가정에 일어났을까요? 결국은 아비나답이 하나님을 경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긴 거예요. 에이 설마 별일 있겠어? 지금까지 70년 동안 우리 집에 있었는데 아무 일 없었잖아. 아무 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랫동안 계속 보다 보니까 익숙하고 친숙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전 탄약관리병 후반기 교육까지 받고 각 부대에 탄약을 보급하는 그것을 저장하는 탄약 창고 거기에 제가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좀 배워서 하려고 할 때 제가 거기에 그 부대 탄약창의 가장 계급이 높은 탄약창장의 당번병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부연 설명하자면 우리 부대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분의 비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뭐 되게 이렇게 뭐 별로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좀 반반하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제일 높은 분을 제가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모든 보고나 회의를 할 때에는 제가 있는 제 책상에 있는 그 사무실 통과해서 창장실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중대장, 소대장 여러 간부들이 와서 보고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할 때는 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고하러 들어가도 되냐? 지금 창장님 기분이 좀 어떠시냐?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들어가면 통과될 것 같아? 막 이런 걸 막 물어보거든요. 제가 지금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친숙해지는 거예요. 감히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시면 알잖아요. 소대장, 중대장하고 농담할 수 있습니까? 생각도 못하죠. 눈도 제대로 잘 못 마주칠 텐데 제가 농담 따먹기를 할 정도까지 된 거죠. 갑을 관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굉장히 친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익숙함이 주는 함정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제가 하는 업무와는 상관없이 저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하는 지휘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높으신 분하고 함께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친숙하다 보니까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고 하나님에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집은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집인데 뼈대 있는 가문인데 우리 집안에 목회자가 몇 명이고 선교사가 몇 명이고 우리가 다 그런데 앞에 서 있는 저 목사를 보니까 내 아들뻘, 손자뻘, 조카뻘밖에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에이
예배는 오늘만 있는 게 아니야. 몇 주 기다리면 담임 목사님 오시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돼. 이미 익숙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경멸하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멸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익숙하고 친숙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비나답과는 정말 대조적으로 오벳에돔이라는 인물을 보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외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왔을 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면서 우사가 죽었어요. 다윗이 그 궤를 옮겨오는데 그 작은 궤예요. 몇 명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다윗이 너무 기뻐서 3만 명을 동원합니다. 그 상자 하나 옮기는데. 그렇게 화려한 퍼레이드가 진행되는데 우사가 죽어요. 야, 블레셋에도 죽고 베세메스에도 죽고 우사도 죽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다윗도 두려워하고 사람들 모두가 다 두려움에 빠진 거죠. 9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겁을 먹은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나도 죽는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옮겨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함께했던 3만 명 중에 그 누구도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오베데돔이 나서서 우리 집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모셔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11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석 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복 받을 때가 됐으니까 받았겠죠?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이 오벳에돔이 받았던 복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소식은 오벳에돔만 안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 이 소문이 막 늘어나게 된 거예요. 역대상 26장에 보면 이 오벳에돔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손 전체 62명이 등장하면서 이들 모두가 다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 감당하는 실력자가 되었고 또 성전의 문지기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가문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 아비나답, 반면에 석 달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대대로 복을 받았던 이 오벳에돔의 집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결과가 차이가 날까요? 오벳에돔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신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언약궤와 관련된 모든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했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했습니다. 되도록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늘 자신을 살피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볼 때마다, 집에서 볼 때마다 언약궤, 하나님이 눈앞에 들어오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오벳에돔은 자신이 잘못해서 불순종해서 당할 저주만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동시에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나에게 어떤 승리를 주실까? 어떤 평화를 주실까? 그 하나님을 동시에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 저주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맞지만 그러나 그 면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명령에 따라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같이 본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벳에돔의 경외라는 거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이 오벳에돔에게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오벳에돔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내 말과 행동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우린 여기 너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 직분의 그 의무감, 책임감, 그것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 그게 과연 진정한 헌신일까요? 그런 모습에 빠져있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릴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아니면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법한 질문인 이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하진 않으세요? 사람들에게는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함이 있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수많이 그렇게 물어보았지만 정작 물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물어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결국 이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내 집 앞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오히려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이 저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은 전혀 안 하고 언약궤가 우리 집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압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편합니다. 내가 신앙생활만 안 했으면 더 재밌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언약궤가 내 집에 있어서 왜 내가 신앙생활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죠?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비나답의 경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베데돔은요,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늘 의식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나 제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았던 오벳에돔의 그 모습.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하시되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경멸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불편함이 있는지를 생각하진 않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편함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나의 모습을 정말 두려워하면서도 그럼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작은 순종하는 그 모습 때문에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경외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시되, 그래서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나의 당대를 뛰어넘어서 대대로 흘러가서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